오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날 보름달을 못 봐서 아쉬웠죠? 보름달 다 보셨어요? 구름 사이로 보셨어요? 예. 구름 사이로 아주 큰 슈퍼문이 뜬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그제 또 어제 이렇게 보름달이 잘 보였죠, 그쵸? 예, 추석 지나고 다음날 그 다음날 또 달이 환히 밝게 크게 잘 보이더라고요. 우리 지안이 예. 박지안 예. 추석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납니까? 무엇이 가장 생각나요? 갑자기 질문해서 생각이 잘 안 나죠? 자, 이런 땐 유나 추석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추석 쉬는 날 예. 항상 유나는 질문을 하면 대답이 항상 생각하지 않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대답을 해줘가지고 추석하면 이제 뭐 성묘 그 다음에 뭐 알밤 죽기 그리고 뭐 송편 그쵸? 그리고 보름달 구경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도 추석하면은 그 들판에 누렇게 익어가는 그 황금 들녘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충주로 가는데 창밖으로 이제 이렇게 누런 들판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다 초록 들판인 거예요. 아직 누렇게 익을 때가 아닌가? 지금 추석인데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원래 황금 들녘을 보면서 달려야 되는데 좀 아쉬웠어요. 너무 더웠죠, 날씨도. 그래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한여름의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황금 들녘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농번기에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농번기 때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 뭐 농기계, 아니면 모종, 아니면 햇빛과 비,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네? 누가 일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영신 성님 일손 그랬어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여기 일손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죠? 정답은 일손입니다. 일손. 예. 일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돈도 있고 뭐 농기계도 있고 햇빛과 비가 있어도 일손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농촌이건 어촌이건 도시건 어디나 할 것 없이 일손이 없다고 그럽니다. 일손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빈 자리를 대부분 누가 채워주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주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로 그 외국인 노동자들마저도 품귀 현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몸값이 많이 뛰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농가에서 데리고 있던 그 직원이 다른 농가에서 너 거기서 얼마 받고 일하냐? 저 15만 원 받고 일합니다. 그래? 내가 17만 원 줄 테니까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는 몸값이 뛰어 지금. 근데 그마저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더 주고 데려오면 이제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고 이제 수확했을 때에 타산이 안 맞다는 거죠. 남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이제 칠보에 있을 때도 장로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 밭에 일손을 도와주러 가면 다 그냥 할머니들만 와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진짜 허리도 못 펴시는, 진짜 완전히 그냥 기역자로 이렇게 허리가 꺾여서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할머니들만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촌의 그렇게 힘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복음 전도 사업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추수. 추수.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냐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많은 영혼들을 보시고 한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업을 추수로 묘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추수. 자, 그러면 복음 전도 사업이 추수이면 추수하는 일꾼은 누구일까요? 추수하는 일꾼. 예. 자,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절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는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모두 농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비유로 묘사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 예.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추수꾼들이라는 거예요. 예. 추수꾼이 참 좋은 단어인데 어디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예, 신천지. 예, 신천지 때문에 추수꾼이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농촌의 그 현실처럼 일할 사람이 없는 그 현실처럼 교회에도 참된 주님의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억을 넘었습니까? 예, 77억을 넘었어요. 예.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황무지들이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세계로 갈 곳도 없이 바로 우리 이 교회 주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심지어는 내 가족, 내 친척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터는 너무나 이렇게 넓고 일거리는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 그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밤이 옵니다. 예, 밤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할 시간의 이 촉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곧 밤이 오면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촉박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영감의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남녀들을 부르사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사업을 행하라고 요청하신다. 그분께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부르신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기 위하여 신실하고 겸손히 일을 착수할 때 그들은 더욱 완전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되는 바로 그곳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일꾼이 지금, 바로 지금 필요하다. 밭은 누렇게 익어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은 적다. 지금 밭은 누렇게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일꾼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십니다. 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을 일하도록 보내시는 분도 역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미 70명의 제자를 확보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파송하셨는데 왜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는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 당신이 세우신 그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물론 이때에도 이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0인으로는 부족해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데 고작 7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온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70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배려가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 일꾼이 부족하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일해라,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수고하기를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더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청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자, 영감의 글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할 일을 지정해 주셨으며 또 소수인에게는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한편 다른 사람은 책임도 지지 않고 영혼에 수고함이 없게 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너희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대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업무마다 그 일할 일꾼들이 이미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회를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맡은 일꾼들만 일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업무를 맡지 않은 다른 성도들도 일을 해야 될까요? 업무를 맡지 않은 성도들은 팔짱을 끼고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일을 잘 하나 안 하나 보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꾼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일꾼이 누구인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요청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 요청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요청인가요? 자, 이것은 일꾼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요청이 아니에요. 일꾼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요청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 즉 일꾼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 일꾼들,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일할 사람을 더 보내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일할 사람을 더 보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일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즉 내가 열심히 일해도 도저히 일손이 딸려서
안 되니까 제발 일손 좀 더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일꾼의 올바른 요청인 거예요. 예. 자기는 그냥 편하려고 일을 안 하면서 일꾼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은 먼저 내가 일꾼이 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예. 내가 먼저 일꾼이 되라. 내가 열심히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내가 먼저 제자가 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저 너희는 누굽니까? 예?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12제자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저 너희가? 아니면 지난번에 파송했던 그 70명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그 당시에 그때 모였던 500명의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이 너희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지금 세계 곳곳에는 주님의 일꾼들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지금 이 나라 저 나라에서는 지금 목회자가 없다고, 선교사가 없다고, 예.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다고 아우성해요. 예. 자, 제가 다음 소개해 드리는 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예. 자, 한국 재림교회 초대 선교사였던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네, 이분은 1905년에 우리 한국으로 초대 선교사로 부임하셨어요. 이분은 1907년에 그 2년 뒤에 1월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한국 재림교회 최초의 여성 선교사였던 미미 샤펜버그 여사이십니다. 예. 자, 이분이 한국에 올 당시에 그분의 나이가 25세였어요. 예. 그리고 싱글이었습니다. 25세에 이분이 한국에 부임한 후에 학교 교사로, 그리고 안식일학교 부장으로, 그리고 시조사의 초대 편집국장으로 역임하면서 이 한국의 복음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안타깝게도 36세의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잠드셨어요. 예. 25세에 홀로 이 이국 땅 한국에 와서 11년의 복음 사역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36세에 잠들었어요. 이 미미 샤펜버그 여사는 우리나라에 그가 선교사로 부임하게 된 그 동기가 참 놀랍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어느 날 늦도록 교인 방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날 꿈속에서 강 건너편에서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두 팔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꾼 다음 날 그녀에게 대총회로부터 편지가 한 장 날라옵니다. 근데 그 편지는 그녀가 한국에 선교사로 갈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한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편지를 읽고 도서관을 찾아가서 백과사전에서 코리아, 한국이란 나라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바로 자기가 그 전날 밤에 꿈에서 보았던 그 강 건너편에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진을 보고 크게 놀란 이 미미 샤펜버그 여사가 되충의 그 요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게 되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한 이 미미 샤펜버그 선교사의 열정, 그리고 그녀의 헌신으로 우리 한국재림교회는 큰 축복을 받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샤펜버그 그 선교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어요. 예.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미국 소매상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그래요. 물건을 파는데 한 번 전화하고 약 절반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나머지 절반에서 25%는 그래도 2번까지는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2번. 그리고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5%는 3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번까지 전화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가 지금 포기하는 겁니까? 48, 25, 15. 약 90%. 약 90%가 전화해보고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2%, 12%의 사람들은 거절을 당해도 다시 거절을 당하러 즐겁게 그 고객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뭐하러 그 고객을 찾아다닌다고요? 거절을 당하러. 거절을 당하러. 그 12%의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양이 그 회사의 총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예. 12%가 포기하지 않는 12%가 총 판매량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무슨 선이라고요? 구원선. 구원선.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한 거절이라면 그것까지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거절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담대히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9월 24일 화요일부터 전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전도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꾼.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성령을 받고 전도회의 힘과 노력을 다함으로 이 전도회가 잘 맞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